사주를 보는 것이 미신일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선과 사주 명리학은 정말 서로 대립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주 명리학을 단순한 미신이나 외도로 치부합니다. 반면 불교에서는 깨달음과 해탈의 거룩한 길로만 여기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어느 스님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전혀 다른 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가 후 연이어 일어난 6번의 교통사고, 그리고 그 속에서 찾은 놀라운 깨달음. 외도는 없다는 것, 마음이 바르면 모든 것이 불법이라는 것. 오늘 우리는 사주 명리학과 선이 어떻게 하나로 만날 수 있는지 그 깊은 지혜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뿌리 깊은 편견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주 명리학에 대한 시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주를 보는 것을 미신이나 외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불교를 믿는 분들 중에는 사주는 미신이고 진정한 수행자라면 그런 것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죠. 반대로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고 해탈에 이르는 거룩하고 숭고한 길로만 여겨집니다. 과연 이 둘은 정말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것일까요? 세속의 것과 성스러운 것, 미신과 진리, 외도와 정법은 반드시 대립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런 이분법적 사고는 과연 옳은 것일까요? 한 스님의 깊은 통찰이 이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외도는 없다. 마음이 바르면 모든 것이 불법이다. 이 한마디가 우리가 가진 편견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흔히 절은 성스러운 곳이고 시장은 속된 곳이라고 구분합니다. 경전은 거룩하고 점집은 미신적이라고 나눕니다. 산속은 청정하고 도시는 더럽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불교의 진정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바세계 자체를 어떻게 성역으로 만드느냐, 이것이야말로 불교가 추구하는 핵심 과제라는 것입니다. 세속과 정토를 따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어떻게 부처의 세계를 실현할 것인가가 진정한 수행의 목표인 것이지요. 육조해능 스님의 단경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바르면 법화경을 내가 굴리고 내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법화경이 나를 굴린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어떤 안목으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화경이라도 바른 마음으로 보면 내가 그 가르침을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바르지 못한 마음으로 보면 오히려 경전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주인이 되느냐 아니면 대상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느냐의 차이인 것이지요. 이는 사주 명리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유교든 도교든 명리든 풍수든 정견으로 바라보면 모두 수행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학문 자체가 미신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른지 그른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바른 안목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고 그릇된 안목으로 보면 아무리 좋은 경전이라도 미혹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주 명리학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사주를 신비로운 것, 알 수 없는 것으로만 여기시는데 사실 사주 명리학은 나름의 체계와 논리를 가진 학문입니다. 사주팔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주는 말 그대로 4개의 기둥을 뜻합니다. 태어난 해, 달, 날, 시간이 바로 그 4기둥이지요. 각각을 천간과 지지 2글자로 표현하니 총 8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팔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8글자는 태어난 순간의 조건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바로 명입니다. 명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입니다. 운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열 해 단위로 바뀌는 대운이 있고 해마다 달마다 일마다 시시각각 변하는 운이 있습니다. 명은 고정되어 있지만 운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변화하는 운 속에서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사주 명리학의 첫 번째 핵심 통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중용이나 중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행은 5가지입니다. 목화토금수, 나무, 불, 흙, 쇠, 물이지요. 그런데 사주는 8글자입니다. 5개의 원소를 8개의 자리에 배치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어떤 것은 많아지고 어떤 것은 부족해집니다. 완벽한 균형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벽한 인간은 없다는 뜻입니다.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불균형이라는 것이지요.
누구나 어떤 면에서는 과하고 어떤 면에서는 부족합니다. 이것이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에서는 중용을 말하고 불교에서는 중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세우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수행이 왜 필요한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균형을 잡으려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 통찰은 더욱 중요합니다. 명리학은 결정론이 아니라 해석학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주를 보고 내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체념하거나 반대로 그런 것은 미신이다라고 무시해버립니다. 하지만 이 둘 다 잘못된 이해입니다. 명을 자동차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명은 내가 타고난 차의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태어나고 누군가는 트럭을 타고 태어나고 누군가는 오토바이를 타고 태어납니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운은 무엇일까요? 운은 도로 상태입니다. 때로는 넓고 평탄한 고속도로가 펼쳐지고 때로는 좁고 험한 산길을 만나게 됩니다. 비가 내려 미끄럽기도 하고 공사로 막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차라도 나쁜 길에서는 고생하게 되고 평범한 차라도 좋은 길에서는 순조롭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같은 도로 상황이라도 운전하는 사람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주역 계사전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비기인 도불어행, 그 사람이 아니면 도는 헛되이 굴러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도가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명, 같은 운을 가지고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이 됩니다. 명리학은 운명을 미리 정해놓은 각본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묻는 학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주 명리학과 불교 수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선택의 문제에서 그 접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주 명리학에서 재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재는 돈을 뜻하기도 하지만 더 넓게는 일, 여성, 활동 등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추구하고 쟁취해야 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할 수 있지요. 재성이 많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많이 벌 기회가 생기고 일이 많아지고 활동이 왕성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몸이 약해집니다.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성은 공부, 수행, 참선을 의미합니다. 나를 보충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에너지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처럼 나를 감싸주고 길러주는 힘이라고 할 수 있지요.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같은 재운이 와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재운을 단순히 돈벌이에만 사용한다면 몸과 마음이 소모됩니다. 하지만 같은 재운을 보시나 봉사 또는 공부에 사용한다면 오히려 나를 회복시키는 인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큰 재운이 와서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 기회가 생겼다고 합시다. 이때 그 돈을 모두 개인의 욕망 충족에만 사용한다면 일시적으로는 풍요로워 보이지만 결국 몸과 마음이 지치고 병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절에 시주를 하고 좋은 책을 사서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재운이지만 오히려 내 영혼을 살찌우는 인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명리학과 선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운은 같아도 마음의 방향이 다르면 결과가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가르침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수행의 실제 적용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주를 보면 누구에게나 힘든 운이 있습니다. 3년간 또는 10년간 지속되는 어려운 시기 말입니다. 이런 운은 마치 태풍과 같아서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밖으로 나가서 큰일을 벌이려 하면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히 집안에 머물면서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시간을 공부와 참선, 기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향하던 에너지를 안으로 돌려 자신을 살찌우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불교의 천일기도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천일 동안, 즉 약 3년 동안 지속하는 기도입니다. 왜 하필 3년일까요? 이것은 명리학적으로 보면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대부분의 어려운 운이 3년 정도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옛 스님들이 이런 이치를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힘든 시기에는 억지로 세상과 맞서려 하지 말고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실제로 많은 성인들의 삶을 보면 이런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가장 깊은 깨달음을 얻었고 그것이 평생의 자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흉운이었지만 수행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던 셈입니다. 이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이런 가르침을 삶에 적용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강연을 하신 스님의 생생한 경험담입니다. 이 스님은 출가 후 수행을 하던 중 1년에서 2년 사이에 교통사고를 무려 6번이나 당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반복되자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계속 일어나는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신체 마비까지 와서 소임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 요양생활을 하게 되었지요. 바로 그 시기에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기존의 선비 정신처럼 무조건 미신으로 배척하지 않고 학문과 구조, 패턴으로 접근해 보신 것입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사주의 금극목, 즉 쇠가 나무를 극하는 운이 강하게 와 있었던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금속성 자동차와 관련이 있고 이것이 목기운을 극하면서 계속 사고가 일어났던 것이지요. 이를 깨달은 스님은 중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바위산이나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고 조용한 목산으로 거처를 옮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7년간 칩거하면서 연구와 공부에만 집중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리학을 단순한 점술이 아닌 삶의 방편으로 활용한 훌륭한 사례입니다. 운명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지혜로운 대응을 한 것이지요. 그 결과 위험은 피하면서도 그 시간을 가장 가치 있는 수행과 학문의 시간으로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환갑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환갑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단순히 60세가 되어 장수를 축하한다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환갑의 의미는 훨씬 깊습니다. 예순갑자 한 사이클이 완전히 끝나는 때가 바로 60세입니다. 쉽게 말해 태어날 때와 똑같은 간지가 다시 돌아오는 순간이지요. 이것은 단순한 나이의 증가가 아닌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월지충이라는 현상입니다. 60세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지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60부터 인생 이모작이라는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60세 이전의 삶과 60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인생이 세속적 성취와 가족을 위한 삶이었다면 두 번째 인생은 보다 영적이고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갑잔치가 단순히 장수를 축하하는 의례가 아니라 새로운 생의 출발을 축하하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생 리셋의 시간인 것이지요.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환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교도로서 사주 명리학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할까요?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는 모두 옳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태도는 맹신입니다. 사주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내 인생은 이미 정해져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체념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주체성을 포기하는 것이고 스스로를 운명의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력 수행과는 정반대되는 자세이지요. 두 번째 잘못된 태도는 무조건적인 무시입니다. 그런 건 다 미신이야.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에 관심 가져서는 안 돼. 라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 역시 편견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진리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데 선입견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것을 놓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주 명리학을 내 구조를 아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어떤 시기에 어떤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파악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마치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내 몸의 상태를 파악한 다음 그에 맞는 건강 관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 사주 명리학을 선택과 수행의 재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운이 온다는 것을 미리 알면 그 시기에 무리하지 않고 조용히 수행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운이 온다는 것을 알면 그 기회를 남을 돕고 공덕을 쌓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주 명리학이 오히려 수행을 돕는 지혜로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견과 정진, 보시와 공부입니다. 어떤 명을 타고났든 어떤 운이 와도 바른 견해를 가지고 정진하며 남을 돕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있다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사주는 그런 노력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삶을 통해 궁극적인 메시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일생을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부처님을 낳으시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왕자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지만 스스로 출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왕궁의 호화로운 생활을 버리고 걸식하는 수행자가 되셨지요. 고향인 카필라 왕국은 부처님 생전에 멸망당했습니다. 평생에 걸쳐 끊임없는 시기와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데바다타의 모함, 외도들의 비난, 심지어는 살해 위협까지 당하셨습니다. 세속적으로 보면 이보다 더 불행한 사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모든 조건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수행 하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결과 모든 운명을 초월하는 위대한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주를 초월하는 최고의 선적 모델입니다. 부처님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떤 조건에서 태어났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올바른 수행과 깨달음의 의지가 있으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사주 명리학은 운명을 정해놓은 각본이 아닙니다.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묻는 선적 해석학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조건을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도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